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로써 마태복음이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늘의 권위로 명합니다. 일찍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는데 이는 죽음을 이긴 왕으로서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 근심하며 이에 대처할 계략을 꾸밉니다. 이들은 많은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숨깁니다. 이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으나 안타깝게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대위임 명령이라 불리는 마지막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전에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복음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 결단과 충성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도 수반합니다. 이런 일들은 제자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상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도했고 죽은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대개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말씀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지진이 나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 돌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는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고 무덤이 비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도 가서 배워라 말할 것을 지시합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일상적인 인사로 평안하냐 샬롬을 물으십니다. 그 인사는 마치 어제 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하는 인사죠. 우리말로 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혹은 잘 잤니? 이 정도 말이죠. 예수님이니까 잘 잤느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예수님 또 오늘 또 뵙고 매일매일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본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는 하나님이 부활을 너무 쉽게 이루셨음을 암시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나는 죽었지만 그냥 지금 살아있어. 이 정도로 놀랄 것 없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인사하는 예수님께 여인들은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이건 참으로 기함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시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마태가 여인들이 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러한 기술은 당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봤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부활이 당연한 일이 된다는 거죠.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으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결과뿐입니다.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따라다녔던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워 도망가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간 여인들도 부활의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으며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얘기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이런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립니다.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함께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지를 의논합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는 거짓말입니다.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는 많은 허점이 보입니다. 여러 경비병이 한꺼번에 잠들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보초를 서기 위해서는 야, 지금은 네가 먼저서 우리가 좀 잡게. 그리고 돌아가면서 잠을 자야 되는 게 이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경비를 선다는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잘못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그냥 감옥을 가든지 당시로 봐서는 죽음이라는 거죠. 경비를 서지 못해서 제대로 서지 못해서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 특별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특별 임무를 받고 서 있는데 잡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직무태만입니다. 당시로서는 다 죽음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잤다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는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잠을 다 잤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자면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소위 눈 뜨고 잤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협박까지 합니다. 경비병이 경비일에 실패하는 것을 사형감이지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잘 퍼지면 사형을 면해주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전파했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전파하고 불신은 거짓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유스티니아우스에 따르면 2세기 당시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말에 속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점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부활의 기적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계략을 꾸미고 우왕좌왕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주님을 신실히 따르면 주의 뜻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지만 끝까지 거스르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면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로 20절 말씀처럼 천국의 기쁜 소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주로 산 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 산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갈릴리가 제자들을 부르신 소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만나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울 것 없고 세상적으로 성과가지 못해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으며 신실하게 주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므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먼저 경험하는 은혜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를 때에 이처럼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처럼 그냥 큰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대조되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 죽음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은 극구 부인하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는 그런 자들이 서게 될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이 복된 구원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영생에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영생의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황창열 선교사님 어머님 대장 시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술을 하는 의사의 손길 눈길 주께서 붙드시고 대장에 전공 생기지 않고 무사히 시술을 잘 마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선교지 현장에서 아픈 부모의 그 상처를 쓰다듬으며 기도한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